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의사인 누가에 의하면 그녀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위중하든 안 하든 사실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다 고쳐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태는 그냥 열병으로 앓아누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다 즉시 열병이 사라지고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비롯해서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해질 무렵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병자의 생명이 위급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치료나 환자를 옮기는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면 환자를 옮기는 것, 치료하는 것, 이것이 금지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우리부터 아침 0시, 1시부터 저녁 12시까지가 아니라 해 질 때 한 6시쯤부터 다음날 해 질 때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런 계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루의 시작이 해 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해 질 때쯤, 해 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날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이루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사람의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일본의 그 면역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아보 도호루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고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 이 모든 질병은 2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답니다. 그 2가지 원인이 뭐냐면 저체온 그리고 저산소. 저체온과 저산소 때문에 모든 질병이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체온, 저산소는 어디서 오는가? 과로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주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질병의 원인도요,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적, 정신적 요인들에 의한 질병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 요인들에 의한 질병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동 지방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요,
지역 특성상 대개 세균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물이 대개 세균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마시게 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에 포도주를 섞어 마셨는데 디모데는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물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세균에 오염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위장에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그러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린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기능성 위장장애로 보기도 합니다. 당시 디모데가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는 물질적 혹은 정신적 요인들에 의한 질병입니다. 이와는 달리 영적인 것과 관련된 질병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이 어디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풀고 입에 칼 물고 흰 소복 입고 나오는 귀신, 그렇게 보이는 뿐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허리가 굽어서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 이런 간질 아시죠? 입에 거품 물고 갑자기 쓰러져갖고 그게 발작을 일으키는 병. 또 귀신 들려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작이 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질병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귀신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또 질병이 죄로 인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죄일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죄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병에 걸려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이 바울을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럼 손에 가시가 박혔다든가 그러면은 괴롭죠.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한 고통을 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병이었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3번. 정확히 3번인지 그만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본,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을 많이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특성상
자만하기 쉽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다. 추앙을 받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 요인들에 의한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인들에 의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죄의 근원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때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병과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 질병, 슬픔, 죽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고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비롯해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가시려고 했는데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청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대답 속에서 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왜 자기를 따르려고 했는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서기관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도 율법 교사였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사람들은 서기관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요.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놀라워했어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서기관을 싫어했는가?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했는가? 그들은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지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학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어떤 것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가? 대표적인 것이 39가지라고 해요.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아파도 생명이 위독하지 않는 한 안식일에는 취할 수 없도록 했고요. 물건을 옮기는 것도 금했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것도 금했어요. 불을 켜고 끄는 것도 금했습니다. 글자를 쓰되 2글자 이상을 쓰고 지우는 것도 금했습니다. 노동이라는 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글자 2글자 쓰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조항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요?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요, 병자를 상에 누인 채 운반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누운 상을 운반하는 건 괜찮았지만 그 상만 운반하는 것은 노동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병자가 병이 나와서 일어나갖고 이 상을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이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요,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여러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그러니 서기관들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반대 세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면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동망이 높은 예수님,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면, 그의 제자가 되면 자기도 당연히 영광을 얻게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나를 따르면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다. 영광의 길이 아니다.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기 많고 영광을 얻고 존경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힘든 길이 될 것이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봐. 잘 판단해보고 나를 따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으로 건축을 시작해도 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건축을 시작했다가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역시 많은 비용이 소요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비용이 소용이 돼요. 그럼 그 비용이 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무작정 따르라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판단해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비용으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이 찬양은 누가 되었다고 그랬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반나치 운동, 독일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반나치 운동에 저항하다가 이 본헤퍼 목사님이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자기 약혼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내용이에요.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몇 살에 죽었냐면 39살에 죽었습니다. 39살. 감옥에서 처형이 당했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럼 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는가? 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를 따랐는가? 그분을 따랐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고 어떤 때는 4,000명을 먹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 가면은 뭐예요? 공짜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뭐예요? 병자도 고침을 받아요. 그렇지? 많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밥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른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어질 것을 세상의 음식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나를 믿어라. 너는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데 나를 믿어야 돼, 나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요.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 먹으라고 따라오지 말고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야 생명을 얻는데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음식 그것 때문에 나를 쫓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겠지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거의 다 떠났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이익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뭐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서기관 말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부요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도 안 지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제사 안 지냈다고 부유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자기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제가요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말하는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해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세요. 다른 사람에게 치리 가시 교회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면 안 듣고 하겠지만 또 아주 위대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좀 고민 좀 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례 치러야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냥 나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장례 치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에 대한 효도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최우선 순위일 수는 없다. 중요하죠? 그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먼저 쫓아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교회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 내가 그날 친구가 중요한 사람 오기로 했는데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예배 드리고 같이 오시든가 예배를 드리고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복음보다 음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어떤 이익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직접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